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구약성경 28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도 1절부터 3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할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에서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지만 모세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될 것을 다양한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설교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을진데 그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서 평생 동안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설명될 거니까 잘 듣고 행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장부터 단순히 12장 한 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 13장 계속 이어지면서 전체 26장까지 한 묶음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그 땅에서 지켜야 된다. 평생 동안 지켜야 될 규례들이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다른 곳에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있으니까 다른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한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면서 오늘은 장소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계속 읽어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각 곳곳에 퍼져 있는 우상의 제단들이 있을진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파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많은 우상들을 파멸하라고 했는 것인가? 그것은 앞서 설명한 가나안 7족속을 모두 진멸하라는 그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의 죄악들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올바른 삶,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삶들이 행해지지 않고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한 것처럼 그들이 보였던 신을 섬기는 그 모습들까지도 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과 31절을 보면 12장 30절과 31절을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어떠한 모습을 했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따라하지도 말고 파멸하라 라고 한 것인데 그 내용들을 30절 3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을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되고 있습니다. 인신제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 우상숭배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음행들이 행해지고 또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타락한 모습이 있을진데 그런 어떻게 제사는가 알아보지도 말고 탐구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 타락한 모습들을 따라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진멸하라, 파멸하라, 깨뜨리라, 파멸하라, 멸하라 라고 강하게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4절이야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 우상 숭배의 모습들 가운데 다 파멸하는 그런 모습 파멸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택하신 곳이 있을진데 택하신 그 곳 한 곳으로 나와 오라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이든지 각각의 장소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의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 그 곳에 너희들이 나와오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나와서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택하신 곳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처음 난 것을 드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곳으로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또 고기도 먹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워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섬기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곳에 만들어놔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택하실 그곳, 그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모습과는 구별되게 반대되는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택하신 그곳으로 와야 한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뛰어나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택하실 그곳으로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고 되어 있고 또 반복해서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서 예배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실 그곳으로 가져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가득히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택하실 그곳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옆에서 즐거워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실 그곳에 와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택하실 곳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곳이 있는데 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각성에서 먹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에서 너무 오기 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에서도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다른 기독교 종교, 여호와 종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곳에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이 있을진데 그곳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또 경배하고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종교일진데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너희들이 나와오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교의 특징들을 오늘날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택하신 그곳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 택하신 곳에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종교,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주셨을진데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떠나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을진데 그 계시의 말씀을 잘 읽고 살피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교훈받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종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실 그곳이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를 잘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회파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망과 그 모든 것을 바쳐야 될 것이 누구인가 했을 때는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직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치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단속하여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또 한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기에 힘쓰고 또 섬기기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순종하게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두려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확진자들이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적인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담당하는 위정자와 관계자들이 힘을 합하여 잘 진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